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하며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예배를 그리워하고 온전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또 구별하여 시간과 몸과 마음을 올리오니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보호하시네. 두려워서 떠나온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며느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여러분 3절만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여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95번 우리 가정주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소중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시지요.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스승과 제자, 교역자와 성도, 그리고 부부와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분들과의 소중한 관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을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랑하는 귀한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리하게 행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무리하게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무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 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귀한 분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218장,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5월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장로님 오늘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체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3절 찬양. 항상 주님을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체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그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달을 허락하시사 귀하고 소중한 백성들이 거룩한 복된 날로 허락받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의날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5월 한 달을 평강의 띠로 살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여러 달이 속한 5월달입니다. 5월 한 달을 성령의 열매의 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평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허물이 많은 저희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용서받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셔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속중심을 잘 아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언행을 살피시사 지난날에 우리의 삶 중에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고백하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만 또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정서는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귀와 성도들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고나19 종식을 위한 모임과 거리두기 규제요 금지와 안하의 해제로 허락하신 주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실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처소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우선적으로 예배처소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반도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산가족 왕래와 경제협력 등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동산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복음사에 계신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 사자목사님, 전도사님, 평신도 사역자를 열방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띠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역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기회를 주님의 크신 상으로 영적 양적 부흥성장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을 품고 성김 배려 구제로 영혼구원에 힘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어린 자녀들에게는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비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명들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한 복된 교회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한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마음 아프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 치유하시어 건강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는 삶으로 하나님께만 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찬양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서신 사장 목사님 인력광 강건케 하시고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여 듣는 귀한 성도들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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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찾으셨으면 9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35절로 3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시겠는데요.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 5월 성구 암송에 4절 5절 고린도전서 4절 5절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사랑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주어지는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본문을 택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사랑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례라는 이 단어 아시죠? 한자를 그대로 표기하면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 예의가 없다. 여러분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예의가 없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의가 없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 아이들이 예의가 없다, 또는 젊은 아이들이 예의가 없다, 또는 성도들이 예의가 없다, 또는 어떤 이들이 예의가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예의가 많습니까? 부모님은 예의가 많습니까? 아니면 상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예의가 많고 어떤 이들은 예의가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관점으로 예의의 문제를 다루어왔냐면 대부분이 사람들을 보면 계급적이나 또는 신분적이나 또는 서열적으로 예의적인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남녀를 차별하면서 예의적인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여자가 이런 표현들을 써왔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남자는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지적을 하면서 예의가 없다, 예의가 있다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많은 지각이 있는 어른들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자녀들보다도 부모가 더 예의가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예의가 없는 모습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자가 아닌
가르치는 교사가 더 예의가 없는 일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상하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열적인 관계가 아니고 신분적이나 관료적인 그런 계급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툭툭 하는 말이 어린애가 예의가 없어, 이런 표현들을 주저없이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 무례하다는 성경의 올바른 인식을 대부분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살면 무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살면 무례하지 않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할까 하는데요.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예의. 아니, 예수님이 예의를 갖추셨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면 뭐가 있냐면 무례히 행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어린 생명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생명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무례하게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오늘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갈릴리의 가장 가난한 직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어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어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들 하나하나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가장 가난한 그들까지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무례하게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인들을 보십시오. 장애우들을 보십시오. 각종 병에 걸려 귀신 들린 자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병의 환자들, 중풍병자들, 혈혈증을 앓고 있는 이런 모든 이들은 그 당시에는 외딴 곳에 혼자 살아야 되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언제나 오늘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례하게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이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이들,
대부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을 주겠다는 말도 되지만 이 표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종종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축복을 먹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리하게 행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한다면 절대로 자녀들은 축복의 대상이지, 그 자녀들은 내가 함부로 이용하고 내가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렇게 무리하게 행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리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예의하심을, 그 무리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의 기원을 시작했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보시지요. 자, 주님의 예의를 한번 보시죠. 무리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예의를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셨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성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셔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어떤 표기가 되어 있냐면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만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두드릴 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열어줄 때만이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느냐 하면 잘 보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우리가 이미 앞에 부분에서 보았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더불어 함께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드리시는데 기다리십니다. 두드리시는데 오래 참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리신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두드리면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무리하게 우리 성도들을 대하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강제로 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한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그냥,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어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얹고 허덕이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해방의 은혜로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에서는 열정적인 신자들이 밖으로만 나가면, 가정과 일터로 나가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무리하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주님 들어오세요,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들을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소중한 관계를 그 안에 이루시는 예수님의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날 때부터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는데 이 보시는 관점이 여기에 9장에 나타나는 여러 사람의 내용을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를 만나시고 안식일에도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대상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무리하게 접근합니다. 보십시오. 언제나 이 사람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하는 그 귀한 이들이 소중한 관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죄인이나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저들을 지금 보고 아무런 부담 없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닌, 따라서 합니다,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죄의 관점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작업하시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나았으니까요. 말씀하시면, 명령하셨으면 귀신이 떠나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치유가 되고, 얹어주시면 낫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왜냐하면 그 진흙을 이겨야 되시니까, 여러분 그 진흙을 이겨야 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흙을 이기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달려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무리에게 행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눈이 밝아서 돌아왔는데 이웃 사람들이 늘 그 사람이 전에 거리는 것을 보았던 이들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러면서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로 데려갑니다. 아니 왜 바리새인들로 데려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하게 행하는 거예요. 아니 눈이 떠졌는데 왜 자꾸 의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들에게는 구걸하던 자고, 언제나 이들에게는 거린이고, 언제나 이들에게는 앉아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지, 지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이 밝혀졌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날이 1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그 날이 1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보세요. 아주 흠잡을 수 있는 좋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볼 때는 기회가 온 거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고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데려다가 질문하고, 계속 데려다가 질문하고, 부모까지 데려다가 질문하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쫓아버리는 거예요. 출교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 사람을 얼마나 무리하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35절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귀한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를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쫓겨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을 만나 주시면서 바로 그 인자이신 예수님,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눈만 떴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영생을 입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무례하게 행합니다. 목회자도 오늘 부모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도 오늘 여러분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무리하게 행하고 함부로 행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절대로 무리하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관계를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셨던 사랑하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또 주님이 직접 가셔서 만난 이들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나 주님이 가셔서 만나는 이들이나, 그게 어린아이들이나 그게 장애우들이나 그게 인생의 고달픈 인생의 아픔 속에 있는 자나 그게 누구이든지 언제나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오늘도 문을 두드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일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행하는 것일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빙자하여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왜 그토록 무리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꼭 찾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두 구절 속에 오늘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여러분 다 같이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 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구서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까지만 딱 끊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하나만 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걸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는데 9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저는 성경을 찾지 않고 끝맺음을 하면서 여러분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서 해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59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귀한 가정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559장 귀한 향유 담은 옥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된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계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후렴 부분 고백하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함께 소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되 은혜로 주시는 귀한 선물들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귀한 그릇들로 꼭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담대히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복된 주에나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뒤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우리 귀한 사랑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는 꼼꼼하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점심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백숙을 조금 이렇게 드시면 어떨까?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전북 극동방송에서 노뎀나무 프로젝트라고 하는 행사를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40개 정도 귀한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름을 다 써서 성경 구절을 넣는 거는 제가 하나하나 우리 전사님이 준비하면서 이름을 표기하면서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음식을 나누시면서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귀한 분들도 좀 챙겨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좀 무겁습니다. 하나에 한 2kg 정도 되는데 한 3, 4인분 된다는데 오늘 우리 귀한 여성도님들의 불편을 좀 덜기 위해서 그냥 그거 끓여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나누시면서 극동방송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여러분 5월은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지만 소중한 관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양식도 꼭 챙겨가 주시면서 여러분 꼭 이렇게 같이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대하실 때마다 여전히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송되어져 나가는 성도들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나를 대하시듯이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 어린 생명들 그리고 우리 그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5월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